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 다시 한 번 더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9월 10일, 9월 10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월 11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근데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때마다 항상 뉴스에 보도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이 치수는 낮아지지 않고 34%가 더 높아졌다라는 통계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우리나라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에 청소년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이 숫자, 눈에 보이는 이 통계, 여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개인 SNS에 팔로워 수가 있죠. 학교에 가면 그 글을 팔로우하는 숫자가 많은 친구와 적은 친구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개인 뭔가 일을 할 때 좋아요, 이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는 친구와 눌러지지 않은 친구가 갈라지고요. 학교 성적도 어떻게 나오죠? 그 숫자와 통계로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외모의 등급도 있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그 외모의 등급에 따라 또 멋진 친구와 멋지지 않은 친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재능도 친구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숫자로 자신의 인생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숫자와 통계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절망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내는데도 그 통계가 낮아지지가 않고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들과 저희 성도들과 저희 목회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빙산을 보면 수면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아주 작은 일각, 빙산의 일각,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실체는 어때요? 작지 않고 큰 부분이 수면 아래에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단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것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그것은 빙산의 뭐예요? 일각.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의 실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재능들이 있다고, 수많은 도움이 있고 특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림교회 가족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해요. 그런데 그의 종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죽게 됐다고.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딱 죽기 십상이에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종을 긍휼히 여기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바로 이 시대의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 바로 에스더서의 주제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더서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에스겔, 이사야 다 누구의 이름이죠? 남자들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여성은 숫자를 셀 때 숫자에 셀 때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여성의 인권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여성을 타이틀 이름으로 한 성경이 나왔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신앙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성경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에스더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는 사람마다 살아 역사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더서를 차례차례 보려고 합니다. 제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모든 신림 가족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혼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은 두 가지 교훈을 저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볼까요? 달콤함이 주는 대가가 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부터 잠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 졸면 오늘 끝이에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대거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제압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으니 그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어요. 페르시아가 장악하자 페르시아는 포로 정책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갔고 일부는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의 배경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페르시아를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면 이 나라의 크기만큼 페르시아가 당대 최강대국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세계 200년 이상을 다스렸던 제국이고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고
그리고 더 큰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우스 1세가 전쟁을 계속하면서 영토를 넓히는데 전쟁에 진 적이 있을까요?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하나가 말을 안 들어서 그 나라랑 정쟁을 붙었는데 이름하니 그리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영하 300 보면 그리스 또 장난 아니죠. 몸이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으로 불리는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려고 한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42.195km를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던.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마다 무슨 경기가 있죠? 마라톤 경기가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우스 1세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보니까 이 나라를 쪼개서 127지방으로 나눠서 지도자를 세워서 단단하게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라가 단단해지는데도 아직 앙금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나라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조그만 그리스 나라에 줬다고? 다시 그리스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127지방으로 나눠서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후원해주고 협력해줘야 전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았어요. 문헌에 의하면 15,000명이 넘는 VIP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180일 동안 몇 개월이죠? 오히려 저는 정확하십니다. 네. 6개월간 VIP 잔치를 벌입니다. 호화로운 술판과 산의 진미를 대접해요. 각 지방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각 지방 리더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따르면 이렇게 호화롭고 권력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그 내면에는, 이 VIP 초청 잔치의 내면에는 뭐가 있죠? 뭘 준비하려고? 전쟁을.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고 수많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산의 진미를 먹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달콤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의 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취업을 알선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얼마 주겠다? 1,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도 없는 청년들한테 1,000만 원 이상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 캄보디아에서 몇 달 고생하면 몇 천만 원 벌어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대거 어디로 갔어요? 갔더니 1,000만 원을 줬을까요? 길 기다렸던 것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몽둥이였어요. 두들겨 패고 마약을 먹이고 고문을 가해서 무차별하게 일을 시키고 고문을 가했어요. 돈을 주기는커녕 있는 돈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갔습니다. 다 털어갔어요. 달콤함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을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말씀에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이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의 이 왕의 입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달콤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났던 왕이 있어요. 이 땅의 권력과 왕은, 이 땅을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들은 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마다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의 만찬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만찬이지만, 우리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이 예배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천국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육신으로 보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혼란 중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야심을 뒤로하고 6개월간 호화로운 VIP 초청 잔치를 벌립니다. 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문헌에 의하면 이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데요, 금으로 완전 만든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이 잔을 또 써요, 안 써요? 한 잔 먹고 이 잔을 또 쓰지 않았대요. 6개월간 그렇게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졌던 이 잔치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호화로운 이 술판을 벌리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히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내 인생에는 그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말씀은 이 혼란과 이 술판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오늘 왕이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왕이 술에 취하니까 남자들이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금잔, 수많은 걸 자랑하고 산의 진미를 먹이더니 또 뭘 자랑할까 보다가 생각났어요. 누가 예뻐요? 우리 아내가 예쁘다고. 이 팔벌초처럼 우리 아내가 예쁘다고. 여봐라, 우리 아내가 예쁘니까 너희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내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왕후를 들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후에게 가서 왕이 찾으십니다. 왜 나를 찾느냐? 왕후가 예쁘다고 보여주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의 눈요깃거리로 나를 써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왕이 처음에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왕후가 지금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상태로는 분위기가 안 납니다. 지금 이거 소문났다가는 전국적으로 왕후도 왕을 우습게 여기는데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뭐 할 거라고요? 우습게 여길 거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왕이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런 고향,
그 자리에서 왕후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켜 버립니다. 지금 술잔치와 산의 진미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막장 드라마에 하나님이 뭐가 보이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에스더 2장에는 지금 왕후가 있어요, 없어요? 왕후가 없어요. 그래서 왕후를 새롭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후는 대대적으로 왕족들을 출신들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콧대 높은 왕족들을 뽑았더니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콧대 높은 왕족들 말고 페르시아 전국을 대상해서 누구 마음에 드는? 왕의 마음에 드는 가장 이쁜 사람, 미인 선발대를 해서 뽑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때요? 미인 선발 대회를 해서 뽑으면 왕이 어땠을까요? 왕이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뭐 하기만 하면, 이쁘기만 하면 출전할 수 있는 미인 선발 대회가 페르시아에 이루어졌어요. 왕후를 뽑는, 출신이 상관없어요. 그때 누가 출전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그 미인 선발 대회에 출전합니다. 원래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포로. 그런 사람은 왕후가 될 수 있다 없다? 왕후가 될 수 없는데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고 난다. 왕의 마음이, 페르시아 역사상 왕족 귀족이 아닌 사람이 왕후가 된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출전시키는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출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에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다스리시고 세계 강대국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소개해봤는데요, 저희 형님이 주로 드라마를 소개해요. 저보고 드라마도 안 보면서 무슨 목회하냐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저는 TV가 없어서 안 보거든요. 최근에 소개받았던 드라마는 이 폭삭소가수다 였습니다. 보셨습니까? 또 저희 성도님들은 또 말씀밖에 모르시니까, 이 폭삭소가수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TV가 없어서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폭삭소가수다를 제작했던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독의 인터뷰 내용 보니까 폭삭소가수다 제목부터 소품 하나하나 모든 등장인물까지 감독이 모두 의도를 가지고 다 제작을 했대요. 재미있었던 게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아이유? 드라마 속의 이름이에요. 애순이래요. 애순. 애순이라는 말은 사랑과 순수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애순이를 통해서 희망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만들고자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애순이를 졌대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요? 주로 성가대 쪽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관식이라고 하는데, 관식의 이름은 관찰하고 심고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세워주는 그런 캐릭터로 제작을 했대요. 근데 그 감독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드라마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어요? 감독의 의도. 드라마에는 감독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안 등장하는데 감독의 의도와 감독의 손길과 감독의 뜻이 다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누가 생각났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더서가 이 막장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곳곳에 등장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오늘 1장은 사실은 전쟁 준비하기 위해 술판이 벌어졌다가 왕후를 폐위시키는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속에 누구의 섭리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비슷해요. 우리의 삶의 처지에 간절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간절한 도우심이 전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더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빙산의 일각,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기다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 삶이 막장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나누었는데 앞으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엘리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